있는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자. 예, 능력 있는 자. 자, 집중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자.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참 모세가 많은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리더를 세워라. 그리고 리더를 세우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한 구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능력 있는 자를 리더로 세워라라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자를 리더로 세워라.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리더를 세웁니다. 근데 아무나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능력 있는 자이고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능력은 도대체 뭔가? 요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대충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아, 저 사람 능력 있네.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개념과 어떤 태도나 이런 중심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 세상의 원리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일 처리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판단이 빠른 사람,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능력은요, 그런 것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능력은요, 그런 게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근데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인데 이드로라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재판할 사람을 이제 세우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써라. 아무나 쓰지 말고.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가르쳐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유익한 거죠. 그냥 뭉텅거려가지고 아 이런 사람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요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요건데 그 태도가 뭐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임명을 했죠.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청지기가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직분자들과 직책을 맡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직분자이면서도 직책을 맡아서 막 겹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이런 청지기 분들이 누구냐? 능력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뢰를 하고 함께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분 하자 저분 하자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당회가 의논을 했고요. 당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원들입니다. 그죠? 오늘 7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오늘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다 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나는 능력 있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민망할 것 같고 또 보편적으로 우리는
보통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보자고요.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그 능력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방법론을 찾자고요. 자, 그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기술이 아니고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능력은요, 우리가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청지기 임명을 받은 것을 잘 해나갈 때에 그 잘해 나가는 원동력이 기술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라고요.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진실한 말과 행동,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의 이 방향, 요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선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죠. 그냥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도 저 사람 인품 좋더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품 말고 우리가 작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신앙의 인격.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신앙의 인격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나의 어떤 인성의 모든 부분들을 경건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격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여러 직분자와 봉사자들을 청지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모든 청지기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고 또 어느 한쪽도 구멍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구멍이 생기면 결국 우리 교회가 채워야 할 물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 구멍 위로는 못 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도 구멍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부탁을 드리면,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임원님들, 그리고 가족장님들, 리더들이죠. 이런 분들이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이 리더들은 더더욱 능력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청지기 분들의 자리는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 일을 한쪽을 맡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청지기 분들의 이 자리는요, 영향력이 맡겨진 자리거든요. 영향력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영향력이 있으니까.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죠. 그죠? 그들의 말과 태도, 우리 선생님들의 예배를 대하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어떤 해석이 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애기들 울고 이렇게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있는 거, 이거 당연히 애기들 본성이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저는 가끔씩 초등부도 애기를 하고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애기라고 표현을 쓰는데, 사실 초등부 이상부터는 선생님 옆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떠들 때는 나무랄 수도 있고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단순히 말로만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로만으로 멈추지 말고 모습으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주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셔야 된다. 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어떤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느냐, 인격을 채워야 되는데, 그 인격이 무슨 인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앙의 인격.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진실함,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관장님들과 각 부서를 맡은 그런 분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부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담당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을 처리하는 어떤 관리자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방향을 말씀으로 세워야 할 책임자들이 누구냐? 각 기관의 임원님들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시작하면서부터 2026년도 시작하면서부터 임명을 받은 오늘부터 딱 새겨 놓으시고 그렇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임,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 가장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믿음의 가정 외에는, 가정을 빼고 교회 안에 조직되어 있는 어떤 가장 작은 믿음의 공동체라 하면 우리 가족장 소그룹, 소그룹일 수 있습니다. 그 소그룹의 리더, 가족장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단순한 모임의 대표가 아니에요. 단순한 모임의 대표가 아닙니다. 이게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뭐 어떤 접촉점이라든지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세상에 좋은 것, 유익한 것, 좀 웃긴 것, 위트 있는 거, 조크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분위기로 이어지면 안 되고 신앙의 분위기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마치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느낌을.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어떤 영적 가장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우리 가족장님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가족들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을 세워서 부탁을 드리는 위임을 해 드린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리더를 세우실 때에 이 어떤 능률적인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복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분? 두려워하는 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한 번씩.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사람들은 저분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죠. 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요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시 하신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됩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진리를 붙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바른 길에 대한 인용을 하셨는데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더라도 불의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연약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뛰어가다 넘어질 수 있죠.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밥상을 뒷걸음질하고 확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의를 합리화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의 방향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다 고정을 시켜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마음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구하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이 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눈에 안 보이는데. 불의한 이익, 그래도 당장의 이익이 땡기는데 어떻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을까? 이게 스스로가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뭐 기도하면 다 됩니까? 물론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100의 100은 다 응답받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도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서도 안 되니까 그래도 내보다 더 능력이신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 하나님 저 스스로 안 되니까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방향을 다 고정시키고 우리가 2026년도를 달려가자. 우리 청지기 분들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청지기 분들이 바른 방향을 가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되시는 것은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책임 아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혹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청지기가 아니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분명히 그 계시는 가정마다 그 자리마다 영향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것만큼은 정확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그 가정의 영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또 부모는 부모로서 분명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은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네, 9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 성경이 가르치는 이 인격,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은요, 성령의 열매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 열매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어떤 증거들이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가지 열매가 모두가 풍성하게 맺혀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때 나의 많은 것 중에 장점 그거 하나 보고 나를 선택하셨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이라도 맺혀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먼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요 말씀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아, 저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으로 세우셨구나. 요거. 저분이 알고 보니까 아,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긴을 청지기로 세워주셨네. 부족한 거 가지고 지적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칭찬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상대방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좋은 것을 보시면서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참 온유하신 분이시다. 가가지고 아이고 야야 당신은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온유는 있네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 아 당신의 그 온유함 때문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는 참 내가 님만 보면 야 하나님 앞에 충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걸 제가 배웁니다. 참 감사합니다. 요렇게 님 충성은 됐으니까 요것 좀 해고 요것 좀 해고 요것도 좀 하면 더 좋겠다. 요런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평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평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세워진 이 많은 리더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분의 저 장점, 이분의 이 장점, 참 우리 교회는 장점들이 많구나. 이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끼리는 조금 치고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늘 우리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한다고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참 어리석다라면 어리석을 수도 있는데요. 자기 교회 어떤 이제 단점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상해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저렇게 단점을 이야기할까? 장점만 이야기해도 부족한 시간에 늘 우리 장로님들 좋으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 권사님들 늘 화목하시고 서로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교회 하나하나 챙기시는 거 보면 빈틈없이 잘 챙기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셔가지고 제가 비록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기고 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170은 안 돼도 참 잘생긴 분이고 이런 건 칭찬.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면 늘 잠오고 미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좀 칭찬도 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 이 능력은요 일을 잘하는 재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빚어가는 이 인격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2026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세워진 분들이 말로 앞서가기보다는 물론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삶으로 먼저 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한보다 어떤 책임을 그리고 결과보다 또 신실함을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과정을 또 붙드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모든 리더분들이 청지기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